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배 지침서입니다. 예배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하고 성시교독을 하고 성경 봉독 후에는 성가대가 찬송을 또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축도로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나름대로의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순서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기독교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레위기에서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읽었지만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있지만 레위기를 한 주간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 내용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오실 때 성경책 하나 들고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편안하게 교회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내 죄를 대신 전가받을 제물을 가지고 친히 그 제물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당사자가 이 소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 잡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터키에 갔을 때 소를 잡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소는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알더라고요. 눈을 가리고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본인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배설물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동물이 벌벌 떨고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이 동물이 죽어야 하는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직접 소를 잡는데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각을 뜬다는 표현이 우리 개역성경에는 있습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다리를 다 잘라서 그 제단 위에 올리기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라고 하셨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피를 받아야 합니다. 온몸에 피가 튀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이러한 방식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레위기 예배에는요, 설교 없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 말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소를 잡다 보면요, 내가 이 죄된 삶을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이 짐승과 같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죄가 얼마나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뤄갈 것인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화목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2장과 3절 4절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콩팥을 떼어서 그 장기에 붙어있는 기름기까지 떼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니 왜 장기까지 바치라고 하실까? 왜 그 안에 붙어있는 기름기까지 바치라고 하실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장기, 콩팥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내가 갖고 있는 콩팥이지만 못 느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장기는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죄가 그와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는요,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콩팥과 같이 우리 속에 붙어 있는 그 죄의 본성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 가운데 일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을 갖게 만드는 우리 속에 붙어 있는 그 내장과 같고 기름기와 같은 그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써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살라 바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들을 다루기 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이 레위기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많이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지으셨는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까지 다 꺼내서 불태워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배를 주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올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저는 목사니까요. 저는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예배를 3번 드려요. 설교를 3번 합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 내 안에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그 죄까지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태워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 되니까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레위기를 묵상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교회 가기 편하더라. 그 교회 예배가 짧아서 참 좋더라. 그 교회는 어떻더라.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를 때로는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예배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레위기가 참 어렵고 쉽지 않은데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이 이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는요,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죄에 빠져서 주님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그들을 다시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 봐라, 거룩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이 재물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소를 잡아도요, 사람이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양을 잡아도요, 매일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지만 편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소가 죽어야 했던 것처럼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제물 되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길을 걷게 되었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그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242쪽에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배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세요. 대신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고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라. 더 바꾸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바람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은 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내 삶을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주님이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것이 삶의 예배고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여기까지 오면 마음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럼 도대체 삶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시는데 이 시대의 뜻은 너무 눈에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저는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첫 번째 일정이 그곳 선교사님이 세우신 신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두 곳 교회에서부터 후원을 받으셔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수년간 운영한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신학생들이 4년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필리핀에서 다시 캄보디아로, 필리핀 현지 사람이 미얀마로 파송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봤는데요. 들어간 입구이고 넘겨주시면 2개의 강의실과 도서관, 기숙사로 건물이 지어진 거 있었고요. 넘겨주시면 1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 그때가 수요일 오전이 이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때고요. 그때마다 학생들이 설교를 하는 주간에,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친구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4학년 학생, 처음 하는 설교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는 저기 산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대요. 처음 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설교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체프를 한쪽 강의실에 준비하는데 이 친구 혼자 옆에 강의실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단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첫 설교인데 그것만으로 떨리는데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저희를 맨 앞에 앉혔거든요. 여기 하나씩 꽃 걸어주고 가뜩이나 영어를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제가 들었겠어요. 나랑 한국에서 목사인데 집중해서 들어야지 하고 눈을 깜빡깜빡 거리고 앞에 앉아 있으니 이 젊은 친구가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인도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전했는데요. 넘겨주시면 앞에 PPT를 이렇게 띄워놓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Love is patient. 사랑은 참는 것이다. Love is kind.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Love is not rude. 사랑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Rejoices with the truth.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Love never fails. 그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친구가 강력하게 도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는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참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친절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필리핀에 갈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사니까 신앙적으로도 더 난 줄 알았어요. 제가 좋은 신학교, 건물이 좋고 교수진이 많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이들보다는 내 신앙이 더 깊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서 그 친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확신 속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받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것이구나. 참아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구나. 친절한 사랑을 하는 것이구나. 무례하지 않은 사랑을 하는 것이구나. 제가 눈물을 쏟으며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에도 사랑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좀 더 깊고 좀 더 차원이 높습니다. 삶의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린이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어제 이제 어린이부 찬양 하나를 보여주면서 내일 이것은 부를 찬양이다 라고 하면서 가사를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 주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사랑 용서의 마음 담아요 라는 찬양을 아이들이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과 친지들을 사랑하면서 보내셨나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세상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면 되거든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만나면 크게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가족은 선택을 못해요. 나랑 정말 안 맞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내 가족이 되었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명절 때마다 만나야 되고 그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프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까지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저 친구의 입을 통해서 던져주시는구나.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의 죄를 마치 장기와 같이 내 속에 붙어있는 나도 모르는 그 죄까지 다 꺼집어내서 하나님의 불살라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그것이 산 예배이고 사랑하는 것이 예배임을 나누었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시면 그래도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내 가족을 더 사랑해 봐야겠다. 내가 만나는 내 동료, 꼴 보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은 그 사람, 내 상사이건 내 직원이건 내 동료이건 내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어렵잖아요. 제가 예배 마치면 항상 나눔을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렵습니다. 가족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려워도 나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저 어렵지만 주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길을 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요, 거의 인터넷이 좀 느리거든요. 현지 유심칩으로 바꿔서 인터넷을 사용했었는데, 다른 것보다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가 궁금하더라고요. 명절 당일 아침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기서는 동영상을 못 봐요. 해외에서는 네이버가 그것을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기사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구나. 저 윤성빈 선수 얼굴도 잘 모릅니다. 항상 이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그 종목도 모르지만 그 먼 땅에서 우리 고국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을 접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아무런 도움되는 게 없는데 기뻤습니다. 그러면서